할렐루야.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찬방가운 찬방가운 성도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구나. 내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엎드려 절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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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주 나셨네. 십계명을 낭독 후 참회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1. 나에게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2. 사상을 만지지 말고 섬기지 말라. 3. 여호와의 이름을 악령에 부르지 말라. 4.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5. 내 부모를 공경하라. 6. 살인하지 말라. 7. 반항하지 말라. 8. 도둑질하지 말라. 9. 내 이세대에 거리 증거하지 말라. 10. 내 유세지를 합하지 말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호와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이
왕의 왕 되신 주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 이기신 구주 예수 전천문 천사들 주 옹이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 주 삼위 주 삼위일체께 승리한 우리를 다 기쁜 음성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도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 창조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내 주도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주 앞에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강단과 교중에 성령 임재가 충만하기를 기도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성심병원과 빌립전도를 맡고 있는 유경화입니다. 전도대는 매주 목요일 10시에 모여 전도 영상을 보고 전도 형안 보고 후 팀별로 참결자, 대신자들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금요일 빌립전도는 10시에 5, 6명이 모여 말씀을 읽고 찬양, 기도 후 그동안 만난 대신자들을 서로 보고하고 각자 만나러 가며 전도의 끈을 놓지 않기 위해 애를 쓰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금요 전도대는 서로 전도의 마음을 사그라들지 않기 위해 기도와 땅받기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모임의 제한으로 모이지 못하면 각자의 집에서 같은 시간에 교회와 대신자,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이번 바자회에는 대신자들을 불러 쿠키 클레이를 진행했으며 지금도 교제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 자매는 와의 전도 이야기입니다. 형부의 반대로 교회 못 나가고 있으면서 여러 상황으로 언니가 많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이자 형부가 어느 날 교회에 나가보라고 했다는 말을 듣고 그 집에서 찬양과 말씀, 기도를 일주일에 2번, 2달 정도 하다 보니 회복이 됐고 또 지금은 제자반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제자반에 소속하여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 모습이 기쁘고 대견하며 사랑스러운 모습입니다. 10년 대신자인 자매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저녁 진통제도 듣지 않는 두통으로 괴롭고 힘들 때 주님을 찾으란 말이 생각나 저 좀 살려주세요 기도했다고 합니다. 다음 날까지도 시작된 두통이 다음 날까지도 계속되었는데 그 기도를 하고 나서부터는 조금씩 좋아졌다고 하는데 감사했습니다. 언제나 항상 성령의 충만함으로 또 전도에 했으면 좋겠지만 지난달 2주 정도는 전도도 나가기 싫고
기도도 하기 싫고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고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회복하기 위해 한시기도와 말씀 읽기, 기도와 또 복음 전하는 그 자리에 있으려 노력하니 하나님은 새 힘을 부어주셨습니다. 기도와 예배, 전도 현장에 그 자리를 지키고 있으면 새 힘을 받는다고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그동안 기도해왔던 다음 세대의 전도와 선수촌 일대와 진아리채까지 땅을 밟으며 2인 1조로 땅을 밟으며 조금씩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전도자로서 주님이 쓰실 수 있도록 그 자리에서 준비하며 성숙한 믿음으로 성장하는 제가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와 전도 현장에 가보고 싶다라는 마음 있는 분은 주님이 주신 마음이니 순종한다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실 것을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느헤미야 7장 5절과 6절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갔던 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에 돌아와 각기 자기들의 성읍에 이른 자들 곧 아멘. 아멘. 하나님의 집을 세우고 예배하는 백성을 세우는 것이 이 하나님의 역사의 목적입니다. 첫 번째 그림을 보여주시면 워십 예배라는 뜻이죠. 워스라고 하는 가치라고 하는 단어가 앞에 나오고 정신이라는 뜻이죠. 예배는 가치 있다, 보배롭다, 귀하다,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베드로후서에 말씀을 하고 있는데 구약에 이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두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스라서에는 성전 건축 회복이 나오죠. 느헤미야서에는 예루살렘 성의 건축 회복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이 성전과 성이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나타내고 있는 두 가지 축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전의 회복과 성의 회복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실 축복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실 우리들에게 축복은 두 가지, 성전의 축복과 성의 축복인데 이것은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이 성전의 축복을 보면은 내적인 축복입니다. 영적인 축복, 신앙의 축복입니다. 밖에서는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내 속의 영혼이 회복되고 소생되는 것이고 내 속에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지는 겁니다. 이 성은 삶의 회복을 말합니다. 우리들의 이 밖으로 나타나는 삶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 나라와 내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것을 말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과 성의 축복을 우리들에게 주고 싶어 합니다. 신앙의 축복과 영혼의 회복,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축복인데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는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된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내적인 영혼의 축복이 먼저이고 내 영혼이 소생되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의 축복, 성의 회복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7장 1절을 보면은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놀이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구약에는 돌과 나무로 성전과 성을 건축합니다. 그러나 신약에는 사람으로 이 성전과 성을 건축을 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전을 바로 우리를 통해서 건축을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새 예루살렘 성이에요. 하나님이 영원히 거하실 초소이죠. 그래서 굴러다니던 돌들이
이렇게 모아서 질서를 따라 쌓이면 성이 되었던 것처럼 고기 잡던 베드로가 반석, 교회의 반석이 됩니다. 이름 없던 세리들, 이름 없던 장녀들, 정말 이름 없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 안에 들어오니까 교회가 되고 하나님이 그 안에 집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이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 예수 안에 들어오면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행기가 수많은 부품들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동차도 마찬가지죠. 이것이 결합되기 전에 부속으로 있을 때는 그저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설계대로 이것이 결합되면 날아다니는 엄청난 능력이 나타나지요. 자동차도 마찬가지죠. 이렇듯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와 하나 되고 주님 안에서 연합하면 새로운 차원의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바로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 하나님의 거룩한 초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던 것입니다. 모세와 백성들이 성막을 건축합니다. 다 건축하고 법궤를 성막 안으로 들어오니까 그 성막에 구름이 임합니다. 그 구름이 얼마나 영광이 강했던지 그 안에 있는 제사장들도 서 있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건축되면은 그 안에 하나님이 들어와 사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도 마찬가지지만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연합하여 교회로 건축되면은 더 강한 하나님의 임재가 되어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린 찬양도 그냥 노래가 아닙니다. 우리가 드리는 찬양은 찬송 중에 거하시는 여호와, 그분이 오셔서 일하시는 공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이 하나님 앞에 올려 퍼지면은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병을 치료하기도 하고 마음을 새롭게 하기도 하고 응답을 주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가 드린 모든 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면은 새로운 차원이 되는 것입니다. 봉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전도하고 주님의 일을 할 때에 이것은 하나님께 드려질 때에 이것은 새로운 차원이 되어서 우리가 주님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고 하나님의 빛이 전달되고 우리를 통해서 영혼들이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에 보면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보통 건물들은 사람들이 사는 건물들은 보통 한 채 한 채 따로따로 떨어져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거하신 성전은 건물 한 채 한 채가 연결되어 성전이 된답니다. 22절에 보면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가 함께 지어지면은 우리 안에 하나님이 들어와 사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하나 되고 연합하면 바로 우리가 성전이고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느헤미야는요, 사람들을 세웁니다. 문지기들을 세우고 노래하는 자들을 세우고 그리고 레위인들을 세웁니다. 이들은 예비하는 자들이죠.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하는 자들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예비하는 백성을 세우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예비하는 백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7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하나님이 감동했다는 게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마음을 감동했다.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들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셨다. 이 계보는 족보를 말합니다. 그래서 각 가족별로 등록하라. 그래서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6절에 보면 옛적, 굉장히 오래전입니다. 약 140~50년 전에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갔던 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로 돌아와 각기 자기들의 성읍에 이른 자들, 이들은 우리로 말하자면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이들을 그 이름을 다 기록해서 성경에 2번이나 기록을 합니다. 자, 이름을 올린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호적을 올린다는 거죠. 여러분의 이름이 만일에 호적이 없다,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통장이 안 만들어집니다. 국민학교, 초등학교에 오라고 하지를 않습니다.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투표도 할 수 없죠. 사람으로서 살 수가 없습니다. 이 나라에 내 이름이 올라가 있지 않으면 나라에서 주는 모든 복지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사람 같은 사람이 될 수가 없죠.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의 하나님의 나라에 기록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생명책이라고 그러는데, 하늘나라에 하나님 앞에 생명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생명책은 이 호적인데 족보예요. 족보와 호적이 결합된 겁니다. 족보와 호적이 결합된 책, 이 생명책이 하나님 앞에 있는데, 이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느냐 기록되지 않느냐는 엄청나게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보니까,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자, 이 세상이 다 끝나고 죽은 자들이 다 하나님 보좌 앞에 다 서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이 생명책이 하나님 앞에 다 펴져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 15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엄청나게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꼭 생명책에 기록된 축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에 만일에 내 이름이 올라 있지 않는다면 불못, 이 영혼은 불못에 던져진다. 우리 인간 세상에 불못과 가장 비슷한 데가 있는데, 바로 용광로, 포항제철 같은데 용광로나 그다음에 화산 폭발하는 데, 이글이글 끓는 이 불이 있는데, 유황불 속에 영원히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정말 끔찍하지 않습니까? 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했다면 이 불못에 던져진다. 그러나 만일에 내 이름이 그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면 21장, 22장에 새 예루살렘성 12가지 보석으로 지어졌고, 길은 황금길인 그 보석, 그 22장에 기록된 이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는 그 영원한 영광의 성에 거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불못에 들어가느냐, 이 새 예루살렘 성 생명수 강가로 가느냐, 그것을 결정하는 것이 바로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 세례를 받게 됩니다. 세례 받는 분들을 축하드립니다. 저와 여러분 또 세례 받으신 분들을 정말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됐다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시고 귀하게 여기를 축복합니다. 이 서양에서는 이 세례를 받는 것을 잔치로, 굉장한 잔치로 기념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고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됐다는 것을 기념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고 세례 받는 것은 왜 귀한 일이냐? 여러분 세례식 보신 분들 많지요? 목사님께서, 보통 부목사님들이 이렇게 가지고 옆에 따라다니는 그 작은 쟁반에 물을 찍어가지고 머리에 얹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내가 세례를 주노라, 이게 끝이에요. 그러니까 기도 한번 하면 세례식이 끝이죠. 그런데 이 세례식이 귀한 이유는 그 순간에 내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는 순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는 순간에 나의 모든 죄와 저주는 끊어지고 내 속에 예수의 피가 흘러들어오게 되고, 아멘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게 되고 성령을 받을 자격을 받게 되고 하늘의 천국을 상속받을 권세를 얻게 되고 기도할 수 있는 권세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건 너무나 엄청나게 귀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축복을 모두 받아 영원토록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가서 예배드리는 거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현실 세계에서는 여러분 이곳에 오셨는데 여기는 우산동 1295번지입니다. 우산로 107번 길입니다. 현실 세계는 그런데 영적인 주소는 하나님의 보좌 앞인 것입니다.
그림 4번을 한번 보여주시면요. 그림 4번을 보여주세요. 그것 말고 그 뒤에 것 그림 4번을 보여주시면 네, 저기. 예. 영적인 주소는 저기 하늘나라 보호자 앞인 줄로 믿으시기 바라요. 내가 예배할 때 내 육신은 이곳에 이 예배당 공간에 모여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있지만 내 영혼은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가 수장같이 흐르는 생명수를 마시게 되고 생명의 떡을 먹게 되고 주님의 은혜의 품에 안기게 되며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는 거룩한 순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과 땅은 이어져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현실 세계는 우산동이지만 영적인 세계는 하늘의 천국인 것입니다. 그건 예배에 참석한다는 게 귀한 일인 것입니다. 예배에 참석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가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은 연결 사이지 않습니까? 인터넷 공간을 통해서 수많은 세계와 연결이 됩니다. 영적인 세계는 더 그렇습니다. 영적인 세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예배하는 그 예배를 통해서 하늘의 하나님 크고 넓은 은혜의 세계로 연결이 되어서 그분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의 선물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은혜를 풍성하게 누려야 되겠습니다. 교인의 명부가 있습니다. 세례 명부도 있죠. 우리 교회 안에. 또 여러 직분자들의 명부가 있습니다. 집사의 명부도 있고 교사의 명부, 중보 기도자들의 명부, 또 전도대, 찬양단, 기타 여러 봉사자들의 명단이 있는데 그 명단은 귀한 것입니다. 왜 이 명부들이 귀한 것이냐? 이것은 교회 컴퓨터에만 기록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림 2번을 보여주시면 여러분 이 책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 교회 35년 역사를 기록한 것입니다. 개척해서부터 우리 윤홍성 목사님 개척하셔서부터 이제까지 역사를 기록하면서 10가지의 목차를 통해서 쭉 교회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죠. 이것은 사람이 기록한 것입니다만은 하나님 앞에 가면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신 그분께서 그동안 역사 속에서 드렸던 헌신과 봉사와 수고를 기록하고 있고 하늘에 영원한 복으로 갚아줄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의 역사를 기억하고 다음으로 물려주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동안의 교회를 위해 수고한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영원한 보상이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고 하나님이 갚아주실 때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 땅에서도 갚아주시겠지만 다음 영원한 세상에서 영원한 것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이 직분자들의 명부, 직분자들이 귀하다고 성경 고린도후서 3장 8절에 보면은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않겠느냐. 영의 직분. 여러분, 여러 가지 직분들, 리더, 교사, 집사, 여러 봉사의 직분들은 영광의 직책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는데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아멘이죠. 의의 직분, 더욱 영광이 넘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들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와서 주님을 섬기고 전도대, 중보기도, 여러 가지 봉사 일을 할 때 누가 알아주지 않지 않습니까? 목사님도 또 어쩌다 한 번씩 기도 한 번씩 해주는 것으로 끝이지 또 일일이 칭찬해 주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람들은 몰라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갚아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3장 13절에 보면은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에 보면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 전도대들에게 주시는 말씀 아닙니까? 이렇듯 우리가 한 모든 일은 하늘의 천국과 연결되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죄의 일은 지옥과 연결되어 있지만 의의 일, 하나님께 충성하는 일은 천국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느 날 주님 오시는 그날에 이 모든 것이 드러나고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념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내가 드린 수고, 남이 알아주지 않고 남이 비난하고 남이 흠 뜯어도
내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충성했던 모든 것 하나님이 기록하시고 갚아줄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3장 19절에 보면은요,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이건 육신을 위해 사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주님과 상관없이 사는 그 모든 일은 썩어버린다는 말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 사라진다는 말입니다. 부, 귀, 영화, 아름다움과 강함, 힘센 것, 사람들이 알아주는 그 모든 것, 시간이 지나면 화무 11호, 아름다운 것이 시비를 가지 못하는 것처럼 어느 날 그 모든 것이 사라져 없어져 버린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20절에 보니까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저와 여러분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까 네 번째 보았던 그 그림 다시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그림, 여러분의 시민권이 저기에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영원히 들어갈 장소가 바로 저기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그림으로 최선을 다해서 표현했기 때문에 저 정도밖에 되지 않지만 실제로 하늘의 영광을 보신 분들, 고린도 후서 12장 바울이 저기를 보고 와서 인간의 말로는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다.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다. 그래서 뭐 같다, 보석 같다, 청옥 같다, 이렇게밖에 표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수고, 여러분들이 곤란한 중에 주님께 드리는 충성, 지극히 작은 곤란한 어려운 일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게 함을 믿으시기 바라고, 주님 앞에 정성과 수고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상구 박사라는 분이 계셔요. 이분은 연세대 의대를 졸업하신 분입니다. 그 당시에는 졸업생들의 약 3분의 2가 미국 가서 기업을 했더랍니다. 근데 이분이 실력이 좋아서 손님들도 많아지고 돈을 많이 벌어서 벤츠 자가용, 동창들 중에 제일 좋은 벤츠 자가용 먼저 사고, 여러 가지 캠핑카도 사고, 이렇게 잘 하던 중에 걱정이 들어오더라는 겁니다. 내가 암이 걸려 죽으면 어떡하지? 그래서 걱정, 근심이 오는데 14가지의 병이 들어오더랍니다. 뭐 식도염, 뭐 위염, 십이지장, 궤양, 여러 가지 병이 오길래, 야, 내가 못 살겠다. 내가 하나님이 진짜 있는가 없는가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 목사님한테 물어보려고 하니까 목사님은 분명히 하나님이 있다고 그럴 것이고,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려고 하니까 분명히 하나님 없다고 그럴 것이니까 늘 고민하다가 자기가 성경으로 하나님 앞에 마지막 날 30분간 시간이 있어서,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다면 하나님 내게 응답해 주십시오, 진지하고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물었더랍니다. 근데 순간 말씀으로 응답했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 그의 병이 싹 떠나가 버리고, 아멘이죠. 그가 완전히 건강해졌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자기가 누리던 그 모든 그런 잘 나가는 모든 것, 정말 동창들, 여러분 동창들끼리 경쟁심 있는 것 아시죠? 높은 선배들한테 별로 경쟁심 안 느끼고 저 아래 후배들한테도 별로 경쟁 안 느끼는데, 동창이 차를 샀다 그러면 배가 아프고, 그러지 않습니까? 동창이 개업을 크게 했다 이러면 정말 머리가 아프고, 그랬는데 그 모든 것이 다 쓸데없는 것이다. 내 목숨 하나 사라져버리면 그것이 다 무슨 소용이냐 하면서 그가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 중에 영원한 것이 있고요, 잠시 있다 사라지는 것이 있습니다. 저 여러분, 짧은 인생 어차피 살 것인데 영원한 것을 붙잡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저 가을에 이렇게 아름다운 오렌지빛, 아름다운 황금빛으로 일렁이던 이 벼들이 다 벼지고 없죠. 이 벼가 이렇게 올라왔을 때 그 벼에서도 다음 해로 이어지는 생명이 있고 그 해로 썩어버릴 부분이 있죠. 다음 해로 연결될 부분은 뭐죠? 이삭. 그래서 이삭.
그래서 다 이렇게 숙여진 그 이삭은 다음 해로 생명이 이어지죠. 그 생명은 또 그 다음 해로 이어지죠. 그러나 뿌리, 줄기, 잎사귀는 그 해가 끝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저 여러분의 누리는 모든 건강, 여러분이 누리는 어떤 재물, 여러분이 누리는 시간, 그 모든 것이 영원한 것으로 보존될 것이 있고 썩어버릴 것이 있어요.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 드린 시간은 영원으로 연결됨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일한 것이 귀한 거예요. 여러분의 지극히 작은 고난이 영원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제자반 식구 잘 안 나오고 속 썩이고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제자반 식구 한 사람 더 다가가서 전화 한 번 더 하고 이런 영상 보니 좋더라 얘기하고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돌보는 것, 그것은 영원한 생명이 있는 일이고 주님이 귀하게 보시는 일인 것입니다. 내가 기도 한 번 하고 내가 주님 앞에 예배하는 것, 바로 이 시간은 영원으로 연결되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한 것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니까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하나님의 집안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제사장인데 권세와 능력이 있다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권세와 능력 있는 제사장들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제사장은 다른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인도하는 자들이 무능력한 자들이 아니요 왕 같은 권세와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그분이 성령으로 여러분 안에 들어와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의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원수막이 건드릴 수 없고 어둠이 건드릴 수 없고 흑암의 권세가 우리를 건드리지조차 못하는 것입니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에게 이런 크나큰 은혜의 직분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을 전달하기 위해서. 여러분 옆에 계실 때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이 생명을 얻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곁에 있는 분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은 옆에 있는 사람들을 해치죠.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 옆에 있는 사람을 복되게 합니다. 아브라함은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아멘. 저와 여러분 바로 이 아브라함의 복을 받아 아브라함의 축복의 역할을 하는 분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라요.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으리라. 바로 나에게 주신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런 영광의 직분을 주신 목적, 하나님을 전파하여 내 주변에 있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온 자들이 다른 사람을 돌아오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집인 성전과 성이 다 지어지고 다 완성이 되었을 때에 드디어 하나님의 주시려고 하는 은혜가 본격적으로 임하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바로 말씀의 은혜, 느헤미야 8장 말씀의 은혜, 9장 기도의 은혜입니다. 느헤미야 8장 5절에 보니까요,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중요한 말씀이니까. 느헤미야 8장 5절 시작.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아멘. 아멘. 에스겔서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니까 마른 뼈들이 다 흩어져 있었는데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을 대언하니까 뼈들이 탁탁탁탁 소리가 나면서 맞아 들어가고요. 그래서 머리는 머리대로, 다리는 다리대로 뼈들이 다 맞아 들어가는데, 그 다음에 거기에 가죽이 덮이고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이번에 제가 뼈를 다쳐보았는데요, 이 뼈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더라고요. 저는 신경이 이 근육에만 흐른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뼈가 부서지니까 이 칼로 베이는, 근육이나 살이 칼로 베이는 고통과는 다른 차원의 고통이거든요. 그래서 깊은 고통이라고 해야 되나요? 저 중심을 흔드는 고통이 확 온몸을 감싸합니다. 여러분은 절대로 뼈가 꺾이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도요, 그 뼈가 꺾이지 않게 하리로다. 십자가의 고통 중에도 이 뼈가 꺾이는 고통은 없어요.
자, 이 뼈들이 말씀이 대언될 때 탁탁탁탁 맞아 들어가고 거기에 가죽이 덮이고 사람이 됐더라. 여러분, 대언하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모든 것을 맞아들게 하게 하고 여러분을 살리는 능력이 있게 될 것입니다. 또다시 태어나니까 생기의 바람이 사방으로부터 불어와 세찬 바람이 그들의 사람 속에 쑥쑥쑥쑥 들어가는데 그들이 번쩍 일어나서 아멘 일어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축복이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멸망받기 전에 시드기야. 시득시득 말 안 듣는다 해서 시드기야 왕이 그런 뜻은 아니고요. 그런 뜻은 아니고 이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가 편지를 가죽종이에 써서 보내면 칼로 이것을 베어서 화로에 태우면서 이렇게 딱 이렇게 고개를 뒤로 적기고 살짝 뒤로 앉아서 칼로 딱 베어서 태워버리고 또 태워버리고 예레미야가 또 정성껏 써서 왕이시여 이 말씀을 꼭 듣고 회개하여야 됩니다. 바빌론에게 항복해야 됩니다. 그렇게 정성껏 편지를 써서 보내도 왕은 여전히 거만하여 그 가죽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태워버리고 자, 저놈 가두어라, 때려라 했던 그 유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에스라가 저기서 다 올라오니 모두 다 일어나서 아멘이죠. 이것은 에스라를 존경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존경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회복된 것입니다. 에스라가 말씀을 읽어줄 때 그들은 아멘 아멘으로 받았습니다. 그들의 말씀을 읽어주니 그들은 울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드디어 그들의 심령을 건드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북을 치면 둥둥하고 그 북의 표면이 움직이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울려 퍼질 때 그들의 심령이 울려 퍼지고 그들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울 때 그들에게 죄는 벗어지게 되었고 그들의 어둠은 떠나가게 되었고 그들을 둘러싸던 저주는 떠나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두드리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것 회복시키려고 바벨론의 70년의 포로의 고통을 당하게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여러분에게 은혜가 된다면 여러분의 삶은 회복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이 내 속에 은혜가 되어서 내가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은혜가 되기만 한다면 그 말씀이 내 삶에 들어와서 일하실 것입니다. 어둠을 물리치게 될 것이고 여러분에게 힘을 주게 될 것이고 어둠은 떠나가게 할 것이고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선한 그 말씀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가 되게 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은혜가 되었을 때 그들은 울었습니다. 그런데 12절에 보니까 모든 백성이 가서 먹고 마시고 나눠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방금까지 울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기뻐합니다. 우는 것은 무엇이고 기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뻐하는 것은 영원히 기뻐하는 것이고 우는 것은 겉사람이 슬퍼하는 것입니다. 옛사람이 슬퍼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신비하고 아름다운 역사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말씀 때문에 회개하고 말씀 때문에 내 옛사람의 죄를 아파하면서 울 때에 우리의 영혼은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역사하는 것입니다. 유다는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9장에는요 기도가 나와요. 기도. 말씀을 내가 받고 내 죄가 보이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았을 때 그들은 회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자기 죄가 아니고 조상들의 죄입니다. 100년, 150년 전 조상들이 지었던 죄입니다. 내가 별로 죄 안 지었다고 생각하시고 별로 기도 안 한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은혜가 임하면 다른 사람의 죄를 내 죄로 알고 회개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것을 중보기도라고 그렇죠. 아브라함도 그랬고요. 예레미야도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자기의 죄는 자기는 하나도 죄가 없는데 모든 사람의 죄를 지고 대신 고통을 당하지 않습니까? 에스라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그동안 베풀어 주신 이 구원의 은혜, 모세를 베풀어 주셨던 은혜, 구원의 은혜, 이 아름다운 가나안 땅 주신 적과 꿀의 모든 은혜를 주셨음을 우리가 잊어버렸나이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토록 돌아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무시하였나이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아주시고 그들의 영혼은 새로워지며 하나님 그 나라를 일으켜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주신 은혜는 바로 말씀의 은혜와 기도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회복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합니다. 보호자 앞에 엎드려. 보좌 앞에 엎드려 면류관을 드리 내 영혼의 사랑 영원히 주 섬기 예수를 모여 나의 눈 여셨네 믿음보다 너에게 하사 주 섬기게 예수 흘린 보혈 예수 흘린 보혈 나의 눈 여셨네 믿음보다 너에게 하사 주 섬기게 하시 예수의 예수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 두 손 들고 예수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 예수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 예수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 기쁨보다 너에게 하사 주 섬기게 하시네 여러분, 주님을 섬기는 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해같이 빛나래. 찬양드리겠습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전국에서
그 충성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전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순종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찬송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헌신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며 전하리. 예수는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주님이 기억하시면 전하리. 주님이 기억하시며 전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해같이 빛나리.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정성껏 예비하며 섬기는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의 마음속에 성령을 부어 주시옵시고 하늘이 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1년 마무리할 때에 결실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선한 도움 받게 도와 주옵소서. 주님을 섬기며 봉사하는 여러 직분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수고 하늘에 상달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가정과 산업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심령 속에 영원한 기쁨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탄을 준비하는 온 교회에 기쁨 있게 하여 주옵시고 가정에 평안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어둠이 떠나가는 이 계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을 내려 주옵소서. 성령의 불을 내려 주옵소서. 성령의 불을 내려 주옵소서. 두 손을 다 가슴에다 넣어 얹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주님의 마음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주님의 마음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주 예수의 사랑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세상을 이길 힘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향한 사모함이 더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간곡한 돌보심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들의 자녀를 돌보아 주옵소서. 우리가 드린 예물을 기뻐 받아 주옵시고 하늘 창고를 열어 온갖 좋은 것으로 부어 주시옵시며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있는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이제는 죽으시고 부활하셔 우리들의 영원한 소망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들의 참아버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천국을 위해 살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인도하심, 붙드심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심령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이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